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생 편하게 살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어느 글을 보고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늙을수록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적당한 아부라고 했죠. 적당한 아부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적당한 아부 인상을 해볼까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우리 제주도 아니야 전라도 버전으로 아따 잘생겼어 시작. 사실 이게 아부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만드셨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저도 아부 하나 해볼까요? 제가 오늘 입은 이 양복 멋있어 보입니까? 비싸 보입니까? 비싸도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게 이런 답인데, 사실은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양복을 해주셨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근데 오후에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오후에는 또 가운을 입고 있어서 자랑을 못해서 지금 마음껏 자랑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남자가 더 불쌍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더 불쌍할까요? 지금 자기가 더 불쌍하다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데, 저는 남자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스트레스를 다 받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받는데, 여자분들은 다 풀더라고요.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뭐가 어떻고, 또 그놈이 어떻고, 저 누구가 어떻고 하면서 다 쏟아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꼭 여러분들은 이상한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사모님 저러시는 거 아니야? 절대로 제 아내는 안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남자분들은요, 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지 않고 이 속에다 쿵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이빨 가면서 시하고 혼자 소화를 하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요 7, 8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더 불쌍하다고 이 연사는 주장합니다. 갑자기 남자분들의 얼굴이 확 펴졌네요. 왜 이렇게 누가 더 불쌍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다 있는데, 오늘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그 대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나눴던 것이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었는데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도 새로운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데, 한 번은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해서, 아니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엄마의 태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니? 영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미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를 MSG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한글말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새 생명은 너희의 옛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옛 생명은 썩어질 사람의 정자에 의해서 잉태되었지만 너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왔느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직접 잉태된 생명을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직접 잉태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갖게 된 것인데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그런 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옛사람,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 즉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만이 이제 가능한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영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갖게 되는 선물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잃어버리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뺏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잃어버리거나 뺏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뺏길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영생은 뺏길 수가 없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던 그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소유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은 절대 누구에게 뺏기거나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잠을 설쳐요. 설치는 이유는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문득 제가 나도 모르게 참 신기하다하게 한두 가지가 자꾸 생길 때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신기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신기해요. 이 세상.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요, 나를 닮은 애들이 태어난 게 신기하더라고요. 별로 동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예. 그렇게 신기한 게 참 많은데 이 신기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내가 부모로 봤던 이 생명은요 언젠가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썩어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이 생명은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 현장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산모가 자기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보면서 쓰다듬으면서 늘 사랑스러워하고 굉장히 그 아이를 이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다칠까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되게 행복하고 되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알고 계어요. 내가 꼭 그런 심정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실제로 아이를 잉태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느끼는 밀도가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배를 쳐다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내 안에 썩지 않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 생명이, 새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너무나도 이제 신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신묘망측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으심에 대해서 감탄하며 이런 시를 쓰잖아요. 옛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에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똑같은 심령으로 내가 지금 감사함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내가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감동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에 눌려 기쁨을 쫓아버리기도 하고 내 주변에 일어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코가 쑥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감동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무슨 일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끄고 다시 전화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혼내는 거예요. 그 나도 가만히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언성을 높인 거예요. 이렇게 둘이 이제 언성 다툼이 된 거예요. 전화를 끄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당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을, 내가 다시는 그 사람 만나면 인사나 봐라. 제가 이렇게 속이 꽉 좁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중에 화해를 할 겁니다. 화해를 해서 이제 여러분 인증서 올릴게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많이 있는 모습을 발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실제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정체성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인지하면서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힘들까? 왜 나도 모르게 힘든 모습이 찾아오느냐? 그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 말이 하나 생각이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듣고서 웃지 마세요. 절대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이 말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이에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진짜 안 웃네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잊지 말고 목회를 하는데 꼭 적용을 해야 됐나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는 뭔가요? 상황입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방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차는 뭡니까? 그럴지라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가 기차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주의를 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돼서 낙심될 수 있지만 이게 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내가 얽매이고 이 상황에 죽을 들려서 갈 길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제가 생각하는 이 말입니다. 개는 짖어도 뭐는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 생각하는 것이 내가 혼자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힘드십니까?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힘든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성령과 연합해서 살도록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모습이었거든요. 전에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는 이 부분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힘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시고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과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거에 머물르지 않냐고 실제로 그 도와주시는 분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킹덤 빌더의 영성을 쓰신 그 송길철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즉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느끼고 성령께서 늘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려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일생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분이 또 힘들어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에 마침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왜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하지 않느냐? 성령과 왜 교통을 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무슨 내가 성령께서 성령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너는 성령을 경험으로만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고 경험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이다. 네가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네가 성령을 인격으로 대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성령을 상황으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일생에서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고 그분의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시죠. 문을 열고 이렇게 성령님 먼저 가시죠. 여기 앉으시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물론 그분의 신앙에 따라서 하고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뒤로 성령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겠죠. 주 끝나면서 맨 끝에 끝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축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헬라어 코이노니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뭐냐
침묵입니다. 침묵.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대화도 없고 또 교통도 없으면요 침묵하지 않고 또 침묵이 소원해져, 관계가 소원해져서 신앙도 냉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지거나 느껴지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냉랭하게. 그리고 또 하나 교통이라는 것은요 동반입니다. 예, 동반자예요. 성령님은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간섭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살을까, 저렇게 살을까, 모든 걸 성령님과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총명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데 오신 분 없을 겁니다. 이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고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가기 전에 마음을 이제 정리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사실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거냐?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사건건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시고 그 주목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통을 원하는 거예요. 교통.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막 주눅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에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걸 이걸 기억하시고 또 알고 있다면 늘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또 성령께서 하시느냐?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도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우리가 도움받기를 권하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받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성령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5가지만 정리하면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볼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이런 모든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우리의 실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뭐하니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요즘에는 다 문자로 보내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이제 SNS로 보내기 때문에 이 친필 편지가 정말 귀한 시대인데 여러분 친히 누군가를 대신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비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비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은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신들이고요, 그러나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극정성이면 또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면 신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묵묵한 것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성경을 영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비추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통해 사람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세력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가 이 안에 있는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서울의 그 세성교회 배정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자기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고백했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늘 새벽기도 오셨어요. 새벽기도 치매 걸리시니까요. 이게 기도하시다가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하시다 이렇게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찾으러 나갔는데 거기 어디냐면 상계동이에요.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어떻게 찾아 거기서 막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아파트 단지 어디 계신지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감동이 온다네요. 좌회전하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좌회전하다가 그렇게 해서 또 우회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되면은요 어머니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통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시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성령님과 인정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은혜가 넘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을 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와 너와 동떨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서 네가 힘들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늘 성령과 교통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역사를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